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과 진심, 성실함으로 주인을 바꾸어 섬기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규율, 전통,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정해져 있는 수많은 규칙과 규율들을 지켜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확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들이 있겠죠. 종교적인 특성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기가 있고 예전이 있고 많은 규율이 있고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도와 척도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했던 많은 그 규칙과 규율의 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살 동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생을 얻는 길은 율법과 규칙과 전통을 지키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혼인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남자 중심적으로 되어 있죠. 남자가 한번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모든 것에서 남자에게 종속돼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남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만일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냥 이혼 증서 한 장 일방적으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규율이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런 규칙으로 말미암아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막 써줬다는 거예요. 아내는 여하튼 남편에게 그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래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남편에게 그 얽매였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규칙과 규율들, 절기들, 예전들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묶였던 마음 몸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진 거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세력들이 내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만든 수많은 법이 율법으로 다 포장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매번 월급 받고 막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일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먹을 것도 있고 모레 먹을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다시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정하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건져내는 일이 참 중요한데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율법의 억압들로부터의 자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참 좋은데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억압되어서 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묶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다 파해버리고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얽매여 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그 법 안에 묶여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율법 같은 규율들이 있어요. 이 규율들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은혜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다 은혜라면서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나는 자유로워 그런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율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종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율법과 법으로 묶여졌던 죄로부터의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관계로 다시 묶여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의롭다 칭함받는 이신칭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지금 현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외에 수많은 규칙들이 율법으로 오해되어서 그 안에 나 스스로를 억압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말씀,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율법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억압될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그 율법을 죽여내고 파괴하셨던 예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가? 율법이란 이 폭군, 남편에 얽매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이 우리의 인생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관계 맺게 하신 거예요. 남편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규칙과 규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율법 안에 종이 되고 다시 억압되는 것으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규칙과 규율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규칙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규칙과 규율은 있지만 그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피택하고 누구를 세워낼 때 많은 규칙과 규율들을 정해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율대로 합니다. 11조를 했는지, 그리고 믿음과 신앙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일 예배 출석했는지, 수요 예배 나오고 있는지, 새벽에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요. 마치 이것이 어떤 정확한 규율이 되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면 그것은 또다시 율법 안에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야만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그의 마음과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앞에 얽매였다면 못 지킨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고 못 지킨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율법의 죄 아래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일 때마다 많은 절기를 지키려고 먼 거리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막의 회막을 찢어버렸어요. 회막을 찢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굳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성전 안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성전 가운데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전에는 율법에 의해 성전은 그곳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성전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중보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기도 듣고 그리고 나서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율법 안에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막을 찢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에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중보해 줬다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다 없어졌네, 율법 다 깨졌네, 안 지켜도 되네, 절기 그거 안 해도 되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래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섬김의 대상을 정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이 났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새로운 관계, 은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물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켰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갈 때 그때 진정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누리게 될 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훨씬 쉬울까요? 훨씬 어려울까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새벽에 나오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롭다 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드리는 것이 율법으로 완성된 일이라면 그거 드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파해졌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되고 자꾸만 습관으로 돌아가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그래 말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전에 육신에 있어서 율법으로 있을 때는 지키면 지킬수록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늘 고민하고 살면 어렵고 힘들지만 율법의 조문도 아니고 애매하고 잘 모르지만 열심히 쫓아 살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내일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이 새로워야 합니까? 무엇이 새로워하냐면 율법을 더 많이 지키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 존속돼 버렸어요. 늘 남편만 쫓아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화내면 기가 죽고 남편이 기분이 좋으면 아내가 기분이 좋은, 이런 율법에 완전히 묶여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지어도 겁낼 것이 없다. 율법이 다 파해졌으니까 멋대로 살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믿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아는 자에게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은 법 좀 안다고 이야기하고 말하며 믿음 안에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아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라.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다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신부다. 우리는 다시 결혼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참 자유는 뭘까요? 성도의 참 자유는, 진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것이래요. 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다시 규칙과 규율에 얽매이는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비해 봐야 합니다. 뭐 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됐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목사 되면 뭐 의로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성도예요. 목사라는 말보다 성도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결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결한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성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로 정비가 되는 거예요. 했다고 자랑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나 했다고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도 기쁘고, 헌신해도 기쁘고, 땀을 흘려도 기쁘고, 수고해도 기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진짜 은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내일을 위한 준비의 날이 된다면 내일은 늘 새로워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신칭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 내 믿음은 참 의롭다 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